안녕하세요. 춘천 한마음교회 이은주입니다. 저는 초등학교 교사인데요. 악성 림프종 4기를 진단받고 암투병을 한 적이 있어요. 암투병을 하면서 부어주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둘째를 임신한 지 7개월이 되었을 때 정기 검진을 받다가 난소에 큰억이 발견되었어요. 병원에선 암인지 아닌지 임신 중이라 정확히 진단을 낼 수 없다고 하셨어요. 서울에 있는 큰 병원으로 급히 올라가게 되었고요. 그런데 그곳에서도 출산을 해야만 정확한 검사를 할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결국 최대한 빨리 제왕절개를 한 후에 조직 검사를 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입원을 했는데 갑자기 수술 전날 밤 병원 측에서는 암보다는 호르몬 이상으로 난소가 커졌을 확률이 크다고 하시며 제왕절개 수술이 취소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36주 5일 만에 둘째를 낳았어요. 그런데 아기 울음소리가 쉰 목소리로 들려오는 거예요. 그도 그럴 것이 한쪽에는 19cm, 다른 한쪽엔 15cm의 커다란 옥이 아기와 함께 있었으니까요. 아기가 잘 견뎌준 것만으로도 감사하기도 하고 미안하기도 했습니다. 이때까지만 해도 암이라고는 전혀 생각을 못했어요. 그런데 저희 얼굴이 갈수록 핏기가 없어지고 밤마다 이불이 흠뻑 젖을 정도로 식은땀을 흘렸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부터는 밤낮으로 열이 40도까지 올라가는 거예요. 약을 계속 먹어도 그때뿐인 거예요. 그리고 서울에 있는 병원으로 갔는데 몇 가지 검사 후 바로 입원을 해야 한다고 하셨어요. 갑자기 입원을 하라고 하니 너무나 당황스러웠습니다. 그리고 의사 선생님께서 오시더니 혈액종양과가 있는 암센터로 옮겨야 한다고 하시는 거예요. 저는 이게 무슨 뜻인지 잘 못 알아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왜 거기 가야 하는데요? 라고 물어봤습니다. 제가 너무나 둔했던 거예요. 입원을 하고 그제서야 암인 것을 알게 되었고 저는 혈액암 악성 림프종 4기 진단을 받게 되었습니다. 난소 양쪽 암덩어리 크기는 19cm, 15cm, 럭비공 정도로 커져 있었고요. 간, 부심, 복부 뒤 장기까지 이미 전이가 되어 있는 상태였습니다. 종양 크기가 너무 커서 신장 투석을 할 수도 있다고 들었어요. 그런데도 암에 대한 아무런 지식이 없어서 치료만 잘하면 다 나을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무식하면 용감하다는 말이 딱 저였더라고요. 입원을 하기 위해 엘리베이터를 타고 처음 병동에 들어섰을 때 깜짝 놀랐어요. 머리카락이 하나도 없는 환자들만 있는 거예요. 폴대를 끌고 여기저기를 돌아다녔는데 내가 왜 여기 있지? 라는 생각이 들고 창문 밖 활기차게 움직이는 사람들이 너무나 부러웠습니다. 지금 이 시간이면 아이들이 개학을 해서 2학기가 시작되고 아이들과 함께 교실에 있어야 할 시간인데 제가 너무나 다른 세계에 와 있는 거예요. 아무 소망이 없는 사람들의 얼굴을 보며 마음이 참 무거웠습니다. 제가 할 수 있는 것이라고는 기도와 말씀을 붙드는 것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기도를 하면 깜깜하고 하나님 관계가 끊긴 것 같았어요. 너무 두렵고 무서웠습니다. 작은 교회 지체들에게 중보기도를 부탁했습니다. 감사하게도 암센터 지하에 기도실이 있더라고요. 폴대를 끌고 새벽에 기도하러 갔는데요. 어느 날은 나이가 지그시 드신 아저씨께서 이 찬송을 힘차게 부르고 계시는 거예요. 잠시 세상에 내가 살면서 항상 찬송 부르다가 날이 저물어 오라 하시면 영광 중에 나아가리. 열린 천국문 내가 들어가 세상 짐을 내려놓고 빛난 면류관 받아 쓰고서 주와 함께 다스리리. 아저씨의 힘차고 당당한 그 모습에 위로와 감동이 되었습니다. 찬송의 가사대로 잠깐 살다 가는 것이구나. 누구나 다 죽는구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면서 저보다 더 아프신 병실에 계신 아주머니들이 생각이 났어요. 밤마다 신음소리를 내며 잠도 잘 못 주무시는 분들이었거든요. 그래서 이분들을 위해 기도하게 되었는데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떠오르게 해주셨습니다. 제 맞은편에 백혈병을 입원한 여대생이 있었는데요.
이 자매는 새벽부터 아침까지 기침을 하며 수시로 가래를 뱉었어요. 제가 비위가 안 좋아 커튼을 확 닫고 밥을 먹었는데 하나님께서 이 장면을 생각나게 해주셨습니다. 생사의 갈림길에 서 있는 이 환자들을 하나님께서 너무나도 안타깝고 귀하게 여기시는데 내가 좀 불편하다고 불평했던 것이 얼마나 악한 마음인지를 비춰주셨어요. 그렇게 회개하며 기도하게 되었는데 우리 목사님께서 강대상에서 늘 선포하셨던 두 말씀이 생각이 났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하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러 이 땅에 보냄을 받았다는 말씀이 생각이 제 마음에 기쁨을 부어주셨습니다. 내가 복음을 전하러 왔구나. 이 확신이 들자 힘이 났습니다. 그러면서 그 여대생에게 자연스럽게 복음을 전할 기회를 주셨어요. 태어나는 날 이 자매에게 부활하신 예수님을 전해주었고 마침 자주 문병화주였던 교회 언니를 소개시켜 주었습니다. 그 이후에 이 자매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주인으로 영접했다는 소식을 전해 들었고 2달 후에 하늘나라로 갔습니다. 집으로 돌아와서 남편과 함께 머리를 밀러 미용실에 갔습니다. 주변에서는 머리를 깎은 모습을 보고 이쁘다고 하셨어요. 저는 괜찮은데 오히려 지체들이 더 걱정해 주시더라고요. 그때 첫째 아들이 4살이었는데 혹시나 놀랄까봐 엄마가 맞박이가 되었다고 했어요. 맞박이 노래를 부르며 놀아주었던 기억이 지금도 생생합니다. 어느 날 같은 병실에 간암말기로 투병하고 계셨던 아주머니께서 위독하시다는 소식을 전해 듣게 되어 병실을 찾게 되었습니다. 아주머니께서는 이미 치료실로 옮긴 상태였습니다. 복수가 차고 다리는 퉁퉁 부어 있었고 얼굴은 흑달로 변해 있었습니다. 제가 들어가자마자 동생분께서 저를 알아보시고 기도를 좀 해달라고 하셨어요. 저는 얼른 아주머니 손을 잡고 살려주시길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아주머니 예수님이 주인이시죠? 라고 물었는데 힘을 다해 아멘이라고 하시는 거예요. 너무 감사했습니다. 다음날 복음을 들려주고 싶어서 아주머니에게 전화를 했는데 돌아가셨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하나님께서 아주머니께서 돌아가시기 전에 만나게 해주신 것이었어요. 이 일을 통해서 죽음을 앞두고 있는 한 영혼도 놓치고 싶지 않으신 하나님의 마음이 보였습니다. 그 이후로 저는 만나는 사람마다 마지막이라는 마음으로 복음을 전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잊을 수 없는 일이 생겼어요. 큰아이가 열이 떨어지지 않아서 며칠을 오르락 내리락 하더니 갑자기 컥 소리를 내면서 열성경기를 하였습니다. 급하게 아들을 병원에 입원시키는데 마음이 그만 무너져 내렸어요. 암에 걸린 것과 아직 어린 아이들 그리고 친정 식구, 시댁 식구를 생각하니 제 처지가 너무 암담한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 왜 이리 저희가 아픔을 주시나요? 우리 가정의 현실은 왜 이렇게 답답합니까? 마음이 실타래가 엉킨 듯 복잡하고 힘이 들었습니다. 그렇게 하염없이 기도하면서 잠이 들었고 다음날 아침에 일어나 한참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저와 함께 한다는 말씀을 주셨어요. 그때 성경대로 죽으시고 성경대로 부활하신 지금도 살아계신 예수님이 생각이 났습니다. 이 생명의 주인 되신 예수님, 이 생명을 내 것으로 취하고 있는 중심이 보였어요. 내 생명, 내 자식, 나를 건드리며 하나님이고 예수님이고 다 필요 없다고 고개를 빳빳이 내들고 있는 중심이 보였어요.
부활의 말씀을 수없이 듣고 들었습니다. 저는 믿음을 잘 지키고 있다고 자부하고 있었어요. 어떤 어려움이 와도 견딜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저의 중심은 여전히 하나님 보좌 그 목표를 자정하고 싶은 마귀의 중심 그대로였습니다. 잘 믿는 척하는 바리새인, 독사의 새끼가 바로 저였어요. 저는 부활에 대해 알고 있는 자였지 부활을 믿는 자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 원수 이론자를 위해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이 이 땅에 내어주셨어요. 이 독사의 자식을 대신해 예수님께서 죽으신 거였어요. 예수님을 부활시켜서 예수님이 창조주 하나님이심을 보여주셨음에도 이분을 믿지 않는 중심은 너무나 악한 죄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런 자에게 회개하라는 말씀을 주신 것이었어요. 저는 이 크신 사랑 앞에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잘못했습니다.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바라며 기도하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예수님 안에 있는 것을 보게 해주셨어요. 예수님이 나의 주인 되신다는 것은 다 가진 것이었습니다. 죽음으로부터, 인간관계로부터, 물질로부터 모든 부분에서 진정한 자유함을 주시는 것이었어요. 저는 그때 진정한 평강과 쉼이 뭔지를 맛보게 되었습니다. 모든 것을 주인 되신 예수님께 맡기게 되니 8자까지 항암 치료를 은혜 가운데 마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식을 위해 무균실이라는 곳으로 입원하게 되었습니다. 그곳은 백혈병 환자나 치료하기 힘든 악성림피 혈압 환자들이 대부분이었어요. 고용량 항암제 때문에 계속 설사와 구토를 하고 그렇게 며칠을 보내게 되었는데 좀 괜찮아지니까 저의 관심은 이곳에서 어떻게 복음을 전할 수 있을까 이 생각뿐이었습니다. 무균실에서는 한동안 밖으로 나가지 못했기 때문에 병동 안에 운동을 위한 자전거가 있었는데요. 어느 날은 프랑스인 아저씨께서 운동을 하러 오신 거예요. 저는 영어도 잘 못하고 프랑스어는 더더욱 잘 못합니다. 어설픈 영어로 부활을 전했습니다. 아저씨가 꽤 긴 말로 뭐라 하셨는데 알아듣지 못하니 일방적으로 말할 수밖에 없었어요. Jesus, Jesus, resurrection, resurrection, resurrection is fact, resurrection history, history, Jesus alive 라고 말했더니 아저씨가 손살을 치시며 병실로 들어가 버리시더라고요. 고민이 되었습니다. 아저씨께 어떻게 복음을 전할 수 있을까 고민을 하다가 우리 교회 책자에 프랑스어 성경 구절을 프린트해서 붙여드리면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얼른 준비해서 아저씨를 찾아갔습니다. 하이 라고 인사했더니 반갑게 맞아주시더라고요. 책을 건네며 read, read please 라며 꼭 읽어보시라고 전해주었습니다. 감사하게도 아저씨께서 책을 받아주시더라고요. 또 한 자매는 20대 초반의 젊은 여자아이였는데요. 병원에서도 더 이상 수술을 할 수 없다고 몰핀으로 고통만 줄이는 상태였어요. 어느 날 입원한 소식을 듣고 찾아가서 우리 병이 낫고 안 낫고의 문제가 아니라 이것과는 비교도 될 수 없는 죽음을 이기신 부활을 전해주고 싶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셨다고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제자들에게 죽음을 이긴 이 부활을 보여주셨잖아 라며 안타까운 마음으로 전했습니다. 이 자매는 힘든 가운데서도 미소를 지으며 아멘이라고 했습니다. 어머니께서 원치 않으셔서 계속 찾아갈 수는 없었지만 기도하게 되었습니다. 돌아오는 차 안에서 예수님이 생각이 났어요. 죽음에 벌벌 떨고 있던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하신 예수님 마음이 보이는 거예요. 질병으로 고통을 당하고 있는 우리에게 두려워하지 말라고 내가 죽음을 이기었다라고 말씀하신 예수님의 마음이 보이니 감격을 주체할 수가 없더라고요. 지금 돌이켜보니 감당하기 힘든 항암제를 온몸에 맞고도 멀쩡하게 밥을 먹고 복음을 전하며 다닐 수 있었다는 것은 하나님의 큰 은혜였습니다. 예수님의 주인된 공동체의 은혜였습니다. 공동체의 기도는 저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게 해주었고 주인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게 해주었습니다. 예수님과 공동체만 생각해도 내가 어떻게 이런 사랑을 받고 있는지 감격이 되었습니다.
투병 기간 내내 작은 교회 지체들과 모든 상황을 수시로 알리고 교제하고 중보 기도를 부탁하고 교회 지체들의 도움을 받으며 살았어요. 제가 응급 상황이 생길 때마다 주위 지체들은 저희 아이들을 봐주었고 공동체는 합심하여 기도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저희 살림을 교회 언니가 와서 도와줬고 언니는 말씀을 일으켜 주었고 함께 기도하고 운동하고 전도하는 저의 동력자였습니다. 한 번은 열이 나서 응급실로 실려갔을 때 작은 교회에서 이런 기도를 했다고 해요. 하나님, 저희들 상급을 다 드릴 테니 은주를 살려달라고. 그런데 생각해보니 하나님께 받을 상급이 없었다고. 그게 너무나 죄송했다고. 그래서 저희들의 생명을 드리겠다고 눈물로 기도했던 작은 교회 식구들의 기도를 들으며 저는 얼마나 울었는지 모릅니다. 지극히 작은 자인 아무것도 아닌 자에게 어떻게 이런 사랑을 주셨는지, 어떻게 이런 은혜가 있는지 지금 생각해도 감격이 벅차오릅니다. 저는 지금 암 진단 받은 지 7년이 지났고 저희 아이들은 11살, 8살로 잘 자라고 있어요. 우리 주변에 암으로 고통당하고 있는 사람들이 참 많아요. 예수님께서 우리 연약함을 위해 친히 채찍에 맞으셨고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죽음의 문제까지도 해결해 주셨습니다. 전능한 하나님께서 사람이 되어 하나님을 모르던 이런 자에게 생명뿐 아니라 모든 것을 주신 것이었어요. 앞으로 저희 제2인생은 나의 지체인 공동체를 사랑하고 섬기며 부활의 증인으로 전력 질주만 남아있을 뿐입니다. 지금까지 인도해 오신 삼위일체 하나님의 크신 사랑에 감사할 뿐입니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